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만약 예수님께서 503동에서 한 30년 동안 같이 사셨던 분이었다, 이랬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라나신 30년 동안 자라나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그것은 분명 고향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모습을 보았던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했을 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그 중에서 뭐 친구도 있을 것이고 동네 후배가 되기도 할 것이고 선배가 될 것이기도 할 텐데, 또는 예수님의 형제들로 보면, 그 가족들로 보면 자기 형이 메시아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정말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0살까지 이렇게 자랐는데, 물론 그간에 자라오시면서 어떤 내용들을 보이셨겠지만, 어렸을 때 갔다가 돌아오시는데 안 보여서 보니까 성전에 혼자 남으셔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무엇인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리아야 물론 요셉하고 마리아야 그 천사로부터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된지 몰라도, 그 동생들이 과연 자기의 형을 아니면 오빠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마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만큼이나,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이제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돌아오시면서 계속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사역을 했을 때 우리 14절에 보시면,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어떤 점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신다는 것, 그것이 말씀이기도 하고 능력이시기도 했겠지요. 그래서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그 호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점점점 오셔서 어디로 오신 겁니까? 나사렛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행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는데, 무슨 내용을 읽으셨다? 18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의 내용을 읽으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다 이런 뜻인데,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구별시키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약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주의 영이 임한 자가 바로 나다. 그 성경이 너희의 귀에 성취되었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존재다.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에게 주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19절 말씀인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 그게 바로 주빌리입니다. 우리 희년 있죠, 희년. 희년 때는 뭘 합니까? 다 눌린 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지지요. 빼앗겼던 이제 돈 때문에, 빚 때문에 남에게 넘어갔던 땅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래 족속 주인에게로 돌아오고, 노예되었던 사람들도 다 풀려서 원래 자기의 자유인이 되고 자기의 족속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빚도 다 탕감되고, 그래서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해가 희년인데 어떤 기쁨의 날인 거지요. 50년 만에 한 번씩 희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훗날 상징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눌림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눌림으로부터의 자유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예언적 표징이었던 것이지요. 그 은혜의 해, 그게 바로 주빌리입니다. 희년인 거지요. 그런데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나를 어떻게 했다? 지명하셨다. 그게 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를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speaking well of him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좋게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아, 저 사람 말이 참 좋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다 그를, 예수님을 좋게 말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어떻게 했다? 기이 여겼다. 원더링 했다. 놀라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지 18절의 한 내용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지요.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이 어떻게 내게 대한 말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겠지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구약이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놀란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여야지 않아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무엇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나야 되냐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냐 아니냐에 의해서 결정나야만 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서 저는 3남입니다. 세 번째지요.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에 어머니
막장 드라마는 보시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가령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어머니 어떻게 하셔야죠? 보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계속 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삼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장경재 목사님께서 저희 모교의 저희 영적인 아버지이신,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장경재 목사님께서 신방 오셔서 이번에 하는 이 드라마, 막장 드라마 보시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머니가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안 보셨을 겁니다. 셋째가, 어머니 막장 드라마 이거 보시면 거기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막 시어머니하고, 그리고 뭐 바깥에서 뭐 아기를 뭐 관계에서 낯섰는데 나중에 나타나 가지고 막 복수를 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전혀는 이렇게 하면은 있지도 않는 이런 어떤 픽션을 가지고 거기서 막 분노가 일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랬을 때 따르셔야죠. 그렇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 저희 집도 여보 저 이런 드라마를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포인트 하신, 지명하신 목사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죠?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남편도 제대로 못 사는데 그래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동생이잖아요. 다른 예를 들어서 그 모세를 갈 때 이 상자에다가 띄워서 보낸 그 누이가, 성경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만약에 그 누이가 미리암이라면 자기가 이렇게 떠내려 보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가 모세를 건져서 자기 엄마를 불러다가 아, 유모가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엄마 데려다가 이게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됐다는 것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너만 선지자냐 이렇게 한 겁니다. 너만. 나도 너만큼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한테 혼났죠. 문둥병이 발해지게 되는.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예수님의 권위를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됩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그 보낸 메시아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오신 거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적 수치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아, 그 참 좋은 사람이네. 아, 그 좋은 말이네. 이렇게 하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그레이셔스한 자비로운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들어볼 수 없었던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하여서 놀라워하면서도 동시에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는가?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뭐 그래봤자 요셉의 아들 아니겠어?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는 이유를 드는 겁니다. 성경적 증거가 있어도 거부할 이유를 드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신 겁니다. 너희가 말하겠구나 틀림없이. 뭐라고?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이 있으면 그럼 한번 해봐. 저 위쪽 지역에서 했다며 그거 하면은 우리가 인정해 줄게. 이런 태도를 지닌 겁니다. 의원아, 너부터 고쳐봐 라고 하는 당대의 속담을 인용해서 23절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의사야, 너를 고쳐봐라. 먼저 우리 저 이솝 이야기인가요? 거기에서 개구리 의사가 있었는데 다른 동물들이 너 껍데기도 못 고치는 녀석이 무슨 의사를 한다고 말이 많어. 너 껍데기부터 고쳐봐 하는 그 이솝 이야기 내용이 어렸을 때 읽은 것이 생각나는데 그 각 나라마다 이런 식으로 있나 봐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그거죠. 뭐 여기서 멋있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너나 잘하세요 이건데 너희들이 속담을 이용해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해라. 그럼 믿어줄게. 이게 뭡니까? 불신앙이지요. 신앙은 어떤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여부를 확신하는 여부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무엇이지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목사님의 경험이 그래서 그러시지요. 목사님은 원래 경향이 좀 그쪽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랑 똑같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성경적 증거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어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목사님의 성향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겁니다. 목사로서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지명된 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성도들에게 그대로 메신저로서의 전달하는 거죠. 메신저로서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지닌 의미를 그대로 전달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성도로서는 회중석에 있는 성도들은 그 정확한 말씀이냐 여부를 확인해서 그것이 정확한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로막는 거지요.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에 다가서지 않는다. 그거는 그만큼 멀리 있는 거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방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그냥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 과거의 사건을 들어서 그들 마음의 완고함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택을 막아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은 누구의 사건입니까? 엘리야 시대의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 엘리야는
주전 약 800년 전 선지자입니다. 800여 년 전. 그때 아합 왕 때였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참 어제 그제 이게 내린 비가 정말 보배로운 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때 엘리야를 공개할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때 누구에게 보내셨다?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다.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 있는 시돈 지방에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다. 이스라엘에 보낼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수백만 명이 있었겠지요, 이스라엘에.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에 800만 명의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00만 명의 성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공개할 대상을 택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왜 그랬느냐? 북이스라엘의 완고함 때문이었다는 거지. 오늘 하나님이 그 어떤 인물을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겠는가? 해외에서 선교사님이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돌아오셔서 양만석 집사님에게 가셔서, 제가 은퇴를 했는데 양만석 집사님께서 저를 책임지시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양만석 집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황당하시겠죠, 그렇죠? 정말 황당할 것 같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한 30년 사역을 하시고 돌아오셨는데 어디 머물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래서 돌아오셨어요. 오셨는데 집사님이 좀 저를 이렇게 공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내게 이 선교사님을 맡기셨구나. 아멘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보내실 만한 사람이. 물론 그때에도 아합의 그 대신이 있었죠. 오바댜. 그렇죠? 50명씩 굴에다 넣고 이렇게 했던, 물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둘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안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도착했어요. 엘리야가 가라 해가지고 도착했는데 뭐 하고 있었습니까?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 기름 조금, 그리고 마지막 구워 먹을 밀가루, 그 구워 먹고 자기 아들하고 이제는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집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여인에게 가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으로 구워서 나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너 구워 먹어라. 없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인데 그래도 너 구워 먹어. 나부터 주고 너 구워 먹어라. 생면부지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걸 구워서 주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뭐가? 기름과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아니했더라. 그걸 믿을 거냐 말을 거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참으로 선교사역을 나가셨다가 돌아오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양만석 집사님을 아시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감동을 받아서 양만석 집사님에게 오셨어요. 근데 양만석 집사님이 마지막 남은 거예요. 이제 없어요.
그래도 아멘 할 수 있으면 기적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성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제껏의 인생에서 겪어왔던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나중에 먹는 문제가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아이고 머리야 그러고 죽었어요. 죽었더니 선지자에게 가서 호소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먹을 거 해결됐지요. 아들 다시 살았지요. 이 기쁨을 구하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지요. 나만이 문둥병이 나았을 때 와, 문둥병 나았구나 이러고 그냥 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무엇을 인식했겠습니까? 그 여인이 받은 최대의 은혜는 뭡니까? 아, 사람이 죽었다가도 다시 사는구나. 다시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지요.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기적이 일어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가 아니라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심지어는 죽음, 심지어는 사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 가운데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주를 확신하게 되니까. 그런데 믿음을 먼저 보여라 이것입니다. 너희 믿음을 먼저 보여라. 내게로 향한 너희 믿음을 먼저 보여라. 그럼 내가 보여주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먼저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어떤 삶의 내용이든 지금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말하게 하시는 목사의 메시지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합당하다면 원리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순종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가 확인하게 될 거다. 그러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 거라는 거지요. 널 죽인다고 해도 나올 거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너 기도하면 죽여? 한 달만 참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한 달 동안만 한다면 그 다음에 해. 그래도 못하는 거지요. 이미 경험한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확신은 순종이 먼저 갈 때 확신되어지는 겁니다. 어설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게 말했고 그 좋은 말씀이야. 어우 대단한 말씀이시네. 근데 메시아로 나를 인정이라고 했을 때 노했어요. 그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어요. 예수님에서 좋은 사람이야 이러다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그 요셉 아니야. 그러다가 몇 마디 나쁜 말 들으니까 너희가 불신앙이구나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도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 좋은 말씀이야 이러다가 정작 헌신과 충성을 요구할 때 주님의 뜻에 따른 어떤 비상한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왜 이런 걸 나한테 요구하고 야단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탈길에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나사렛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 이렇게 됐다라든지. 예수님이 두 번째 드셨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아만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당대에도 문둥병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누가 낚임을 받았다? 나아만이 낚임을 받았다. 나아만은 누구였느냐?
늘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괴로움을 주었던 그 나라의 장수였다. 그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였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자가 엘리사가 병을 낚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다가 종들이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보면 마땅치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 겁니까? 순종한 겁니다. 순종. 기꺼운 순종이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순종이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순종인데도 순종은 순종입니다. 6번째까지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조금씩 나아진 게 아닌 거지요. 7번째까지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가 몸을 깨끗이 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을 파서 자기 본국으로 가져가기를 원했습니다.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완전히 달라진 거죠. 뭘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렇게 변한 겁니다. 내가 문둥병이 나와서 줬다, 우와 이러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선제적인 순종과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 막상 주어진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닌 거지요.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이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화르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거는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어미함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에 그 경외의 감정인 겁니다. 경외. 공포가 아니라 막 떨리는 거지요. 그 막 트렘블링 하기는 하는 겁니다. 막 떨리기는 떨리는데 이 떨림이 기쁨의 떨림인 거지요. 공포의 떨림이 아니라. 이사야가 누렸던 그 경외의 감정. 내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주님을 배웠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을 때 주여 저를 떠나소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지.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드리던 내용 중에 뭡니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우리가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것, 그죠? 홀리 커뮤니언이지요. 거룩한 공예. 그죠? 성도의 교통. 어떤 그 성도끼리의 그것도 커뮤니언이라고 하는데 하나됨, 그것을 믿사오며. 그죠? 이게 언제 제일 확인되는 겁니까? 집회와 그죠? 정지 기반.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 그 말씀 이외에 무슨 다른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모임을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그러면 그 모임은 주일날 한 번은 아니겠지요. 단순히 성도의 교통을 참으로 사모해라.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해라. 우리 양만석 집사님이 금요일 날은 무조건 참석하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미리 선제적으로 선포를 해놔야지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자기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가 그 무엇이든
최고의 능력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평균 수입이 130만 원이라고 하는 어제 다큐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20대 청년들의 평균 수입이 130만 원이래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을 내게 달라고 했을 때의 그 심정과 청년의 130만 원, 어느 것이 더 우열을 논할 수는 없지만 우리 베드로서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그거는 뿔뿔이 그냥 집시처럼 헤매면서 다녔던 거지요. 그것을 감수했던 이들인 거지요.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지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절박한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그러한 현재적 기쁨을 위해서도 사는 겁니다. 그거는 무엇이 잘 되기를 위해서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해라. 하나님 이것이 제 생각대로가 아니라 제 생각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이 되게 해주셔서 저로 하여금 순종하고자 하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 존재를 힘입어 이 땅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그 생업을 근거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신 주를 근거로 이 남은 생애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의 내용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것이죠.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그냥 지나가 버리신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는 없는 겁니다. 그들의 오만함과 불순종 때문에 자기들의 판단, 주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도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들어도 우리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가 보지 못하고 믿는도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이들이지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밀가루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마치 그 여인이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기름으로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였듯이 그것이 자신의 믿음임을 입증하였듯이 그 마지막 남은 것을 드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전부를 드리는 거지요. 그것은 물질을 드렸다는 차원이 아닌 거죠. 자기의 생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판단을 넘어선 어떤 결정을 내린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또 성령께서 들은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주의 존재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러면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전심으로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 강단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무엇보다도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통로로서 목사 입을 통하여 혀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늘의 메시지가 성도들의 마음을 채웠던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자비를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는 능히 그러하실 수 있으신 분임을 성경에서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리 같이 가는 제 온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장 고귀한 시간들, 가장 긴박한 시간들을 주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결정에 있어서 그 담대함이 우리가 지닌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우리 뒤에 서게 서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불안해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현재적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또한 누리며 사는 저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러한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골고루 미쳐져서 저들도 한결같이 주님을 단순한 긍정으로가 아니라 아멘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종준 집사님의 아버님의 그 수술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명희 전사님 제부의 수술의 이후에 회복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곧 있게 될 검사에 우리 박성은 집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우리가 구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업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함께 호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그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호소하며 울며 호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먼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을 먼저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듣기 들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마음을 다한 기도가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줄 수 있는 그 각각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